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니 감개무량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시작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항공기가 이륙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잘 이륙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왔어도 착륙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도 중요한 거지. 아니, 이륙보다 착륙이 더 중요합니다. 왜? 무슨 사정으로 이륙을 못했어? 그러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륙을 했는데 만약에 착륙을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네 인생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은 더 중요한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얘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태어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초가 중요하지만 연말의 마무리는 더 중요한 법이에요. 한 해를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뭘 이제 했어? 뭘 하고 뭘 마치고 떠난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뭘 마치고 떠난 뒷자리는 어떨까요? 깨끗한 사람이 머물다 떠난 뒷자리는 깨끗한 법이지,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아름다운 법이죠. 펜션에서 1박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더러운 거예요. 추한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추한 법이지. 여러분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머물다 떠난 자리를 여러분의 후세대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끝이 깨끗해야 깨끗한 법입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이죠. 끝이 좋아야 좋은 사람이죠. 끝이 멋져야 멋진 사람이지. 끝이 빛나야 빛나는 사람이죠. 끝이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끝이 좋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를 통해 최고의 2021년으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며칠간을 잘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셨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뭡니까? 여기는 종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시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했어.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상급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어. 이런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사람만 시작한 겁니다. 확신으로 시작했나요? 지난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약화되는 것, 시간이 감에 따라 변질되는 것, 시간이 감에 따라 흐지부지 되는 거지. 모든 면에서, 혹은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떤 면에서 점점 불신자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기 바랍니다. 약화되지 말라 얘기해. 변질되지 말라 얘기해요. 마무리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산에 신경 쓰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기를 원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면 잊을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물귀신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거든요.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놈의 사탄이요. 자꾸 미련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멸망하는 거지. 잃어버린 기회에 자꾸 미련을 갖게 하네. 잃어버린 재물에 미련을 갖게, 잃어버린 직장에 미련을 갖게,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직분에 미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젊음에 미련을 갖게 해요. 잃어버린 건강에 미련을, 잃어버린 미모에 미련을 갖게 하는, 그런 거 돌아보다가 그런 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또 어떨 때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쓰라린 상처를 못 잊게 만들어 가지고, 슬픈 어떤 기억을 못 잊게 만들어서, 억울했던 일을 못 잊게 만들어서, 손해본 어떤 일을 못 잊게 만들어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지난날의 그 아픈 기억들 말이죠. 수치스러웠던 일, 그런 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 거 털어버리지 못하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털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 하나님이 주신 간증거리, 그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루에 요즘 손을 여러 번 씻잖아요. 하루에 손을 여러 번 소독하잖아요. 하루에 여러 번 양치질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털어버릴 걸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청소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청소하면서 나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털어버리면서 나가 끝까지 견고히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면 항상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다른 말은 기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요.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냐. 불안감의 사람은 항상 패배합니다. 기대감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사는 사람은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승리했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을 때의 일이에요. 어떤 가문에 정치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아들과 그거 만류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극구 만류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야, 네가 정직하게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 그래서 네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게 될 거야. 부정직하게 행하면 신의 노여움을 사서 상처를 받게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너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 삼가도록 해라. 아들은 어머니한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만일 정직하게 행하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테니 신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고, 제가 만일 부정직하게 행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지겠죠. 결국 저는 어느 쪽을 택해도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망의 이야기, 기대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정적인 면만을 받고 아들은 긍정적인 면만을 받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불안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대감의 사람입니까? 한쪽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른 쪽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느 쪽이 옳으냐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거거든. 미래에 대한 기대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사람인 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감을 떨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감과 소망, 자신감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끝이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같이 기대하지 말고 어린애같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는 간절한 기대로 기대하거든. 아주 그냥 순수한 열망으로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소풍 가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은 막 뒤척이다가 잠이 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날은 그냥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소풍 가는 날은 안 깨워도 일찍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그냥 날씨가 어떤지 창문부터 열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시큰둥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설레게 하는 게 없어. 왜? 다 경험해봤거든. 다 겪어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겪어봤습니까? 천국 경험해봤나요? 영생, 상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이런 거 다 경험해봤나요? 경험해본 적 없잖아요. 우린 다 그 앞에서 어린애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린애 같은 설렘과 기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젊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한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몰라.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일어나는지, 왜 잠자리 드는지, 왜 먹는지, 왜 교회에 왔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문스러운 인생들이 있어요.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는 인생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지. 그저 그냥 생존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죠.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몇 살인가요? 우린 늘 이팔 청춘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린애 같은 기대와 설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설프게 기대하면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희망이 아니요 소망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더 큰 거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먼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뭐 좀 이뤘습니까? 이제 더 큰 거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기대하기 바랍니다. 더 먼 미래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기쁨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행복을 주셨나요? 어떤 감사거리 주셨나요? 그게 천국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기억해야죠. 맛보기에 불과한 거야. 맛보기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맛보기로 맛봤으면 본체를 기대해야지. 진짜를 기대해야지. 영적인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었으면 천국을 사모 안 해? 아니, 영적인 기쁨이 여기서도 영적인 기쁨이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떻겠어요? 인간관계로 인한 어떤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천국을 사모 안 해? 인간관계로 인한 행복이 여기에도 인간관계로 인한 어떤 행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은 어떻게 했냐 얘기해요. 재물로 인한 만족이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었습니까? 그래, 좋아요. 천국은 어떨까? 부귀영화 재물로 가득한 천국은 어떻게 했느냐 얘기해요. 건강으로 인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떻게 했느냐 얘기지. 그럴 일은 없었겠습니다만은 혹시 미모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미모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은 어떻게 했느냐 얘기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천국은 뭘 기대하든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인 줄로 깨닫는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우리의 죽음은요, 개 끌려가듯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니까 아이고 초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얘기해요. 불확실한 길이 아닙니다. 지뢰밭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그 길이에요. 기쁨과 행복에 겨운 그 길이에요. 드디어 주님과 만나는 그 길이에요. 영원한 진짜 내 집에 귀향하는 그 길이에요. 그리도 가고 싶었던 그 길이에요. 그립고도 그리웠던 그 길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란 뭔가 기대와 소망에 넘쳐 천국문을 여는 것이 죽음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린애 같은 기대감과 떨리는 소망과 말할 수 없는 설렘으로 천국문을 이렇게 여는 거야. 이게 바로 죽음이란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물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대이긴 하지만 인생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한 해가 좋았다면 더 좋은 한 해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한 해가 어떻든지, 한 해가 별로 안 좋았어, 한 해가 어떻든지 새로 주신 한 해를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어떤 날을 또 열어주실 건가요? 주님, 나를 위해 어떤 복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어떤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주님, 무슨 프로그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요? 어떤 간증거리, 무슨 감사거리를 주실 건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 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가요? 나를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수준을 더 높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분량은 딱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이면 인생이 요만큼, 믿음이 이만큼이면 인생이 이만큼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란 근데 어떤 분량인 거 아니? 기대의 분량이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기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오늘은 이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기대 수준을 아무리 끌어올려봤자 하나님께는 못 닿습니다. 하나님께는 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 보호와 돌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네 발 가진 짐승은 땅을 쳐다보고 살지만 두 발 가지고 걷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물 안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려면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점검해 보기 원해요.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내 목표가 뭔가? 혹시 헛된 거 아닌가? 혹시 허상 아닌가? 있지도 않은 오아시스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 아닌가? 뜬구름 아닌가? 돌아보기 원해요. 내 목표가 사소한 건가? 중요한 것인가? 내 목표가 작은 것인가? 큰 것인가? 내 목표가 내 인생에 과연 이득이 될 것인가? 이득이 된다면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단기 이득인가? 장기적인 이득인가? 아니면 영원한 이득인가?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혹시 돈인가요? 돈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힘이 됩니다. 어느 정도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랬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면서 부를 쌓는데 그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얼마나 허탈할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점검해 보길 원해요.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학벌이에요. 지식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거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사실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학벌,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해요? 아니요.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량한 학벌을 가지고 알량한 꼴랑냥 그 학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성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학벌 가지고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학벌을, 그 지식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데, 선비가 어디 있는데, 배웠다는 것들이 어디 있는데,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질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점검해 보기 원해요.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면 꾸준히 달려가야 됩니다. 인생은, 신앙은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달리기 가운데서 단거리 경주 같은 게 아니에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마라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도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일감만 못하니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예 포기하면, 중간에 아예 포기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불쌍한 인생이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잠깐 쉬었다 가야지. 잠깐 쉬려고 그러면 퍼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쉬어야지. 그러다가 퍼져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중간에 쉬지 말자고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가면 갈수록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성실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망가지는 거 잠깐이에요.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뭐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해보면 뭔지 알잖아요. 망가지는 거 순간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야. 달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마음 놓지 말고 풀어지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빌립보 2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단기 속성 과정 뭐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도박 같은 운이 뭐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오직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시종여일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최고의 호텔 PT 센터에 거액을 들여가지고 회원권을 구입했어. 그걸로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 구입해도 소용없는 거야. 꾸준히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차라리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이득이 있는 거죠.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앞으로 몇 번의 연말을 또 여러분 보게 될 겁니까? 몇 번의 연말이 남았을까요? 남은 여생 꾸준히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면 상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상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경기가 다 그래요. 상도 없는 경기에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절제하면서 죽어라 연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도 없는 경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뛰는 선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프로들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상이거든. 그래서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아마추어라도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 하다못해 자기 만족이라는 상이라도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어떤 상이라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하물며 예수 안에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우리, 그 상의 가치를 알아 상 받기를 소원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인가에 따라 가지고 연습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인가에 따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 축구, 뭐 조기 축구 이런 거 하면서 막 죽어라고 연습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는 다른 거예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선수는 다른 거예요.
반에서 한 20등 안에 든 걸 목표로 삼는 학생과 전국 수석을 노리는 학생은 공부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 차원이 다른 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진짜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원하는 이상, 우리가 받을 이상과 비교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상들은 태양 앞에 반딧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여기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지는 사람 다 중간에 탈락합니다. 100%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까요? 주후 54년 경에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사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6년 정도, 7년 정도, 8년 정도가 지납니다. 주후 62년 경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3년에서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주후 65년 경에 이분이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습니다. 인생 노년의 고백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셔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사도래. 근데 성도 중에 작은 성도래. 그 다음에는 그 정도도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겸손한 모습이어야 그날의 영광을 얻습니다. 연초보다 연말에 더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옛날보다 더 겸손해졌나요? 왜 대답 못해요? 옛날보다 겸손해졌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겸손합니까? 과거보다 더 겸손합니까? 10년 전보다 많이 겸손해졌나요? 작년보다 더 겸손해졌나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살아온 어떤 신자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한 천사가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당신이 일생 동안 해온 모든 일을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만점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천사가요.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자기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장로로 봉직했습니다. 대단하군요. 1점 얻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1점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1점입니다. 저는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1점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섬겨왔습니다. 대단하네요. 1점 추가합니다. 저는 교회 건축에 2번이나 참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1점 추가합니다. 저는 평생에 전도한 사람이 300명 이상 안 될 겁니다. 대단하네요. 1점 추가합니다. 이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고작 10점 얻은 거예요. 나머지 9,990점을 어떻게 채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특별한 게 떠오르지 않고, 떠오른다고 그래도 기껏 생각해봤자 겨우 1점 추가되니까 이 점수를 어떻게 채우냐, 이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더 이상 없나요? 이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잖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이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머지 9,990점이 채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끝까지 겸손하게,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내년에는 더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